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속에서 옛사람은 모든 허망한 것을 쫓아서 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생명이 없는, 하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다 허망한 것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전에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곧 죽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곧 하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이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참 열심히 산다. 그 사람들 참 열심히 일한다. 정말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목표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이 다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이 땅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것들은 결국 다 사라져버릴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향해서 자신의 생을 불태우면서 달려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역사, 우리의 삶의 이 모든 모습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와 같이 허망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 결국은 불타 사라질 것,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것들을 함께 추구하며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너희들이 땅에 속해 있을 때는 그렇게 땅에 속하여서 험한 것을 쫓아서 달려왔다면 이제는 하늘의 것,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자가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은요, 모두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심지어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까지도 땅에 속한 자들은 그것까지도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김의 시간들을 사용하고 이용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탐심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다 우상 숭배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의 그와 같은 모습이었어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맺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산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밑에서 뭐 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아론에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 그래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벌써 하나님과 무슨 약속을 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하겠습니다. 계약을 하겠습니다. 언약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그 하나님 말고 지금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지금 모세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약을 준비하고 있는데 밑에서는 이미 벌써 파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요게 뭐예요? 옛사람.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마저도 이용하려고 하는 요자들. 요게 바로 다 옛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성경은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놓인 자들의 특성이 뭐예요? 다 같이 뭐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의를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뭐 하겠다는 거예요? 복과 받고죠. 하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열심히 의를 해갔던 율법으로 행하였던 그 의를 맞바꾸자는 거예요. 나는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다 옛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그 언약까지도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내 탐심을 채우기 위해 이용하는 자들, 이 자들이 다 옛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옛사람은요, 자기의 곧 나를 드러내는 자들. 그러나 새 사람은요,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교회생활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아직도 그 옛사람의 옷을 벗지 못한 자들이에요.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자들은 다 한결같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누구만을 드러내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차이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런즉 하기라고 했어요. 그런즉.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내용들 전체를 다 가리켜요. 그 전체가 뭐예요?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그 옛사람을 벗는 모습 중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종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들의 영. 로마서 8장에서는 그걸 양자의 영이라고 해요. 나를 아들로 만들어주는 영이에요. 원래는 내가 종이었는데 이 종된 나를, 죄의 종된 나를 아들로 만들어주는 그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은 종으로서의 삶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볼 때 누구로? 아버지로. 아버지로서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산다는 이것 자체가 뭐예요?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즉 옛사람이라는 거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은 자예요. 새사람은 산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옛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고 새사람은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새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새사람은 뭘 하냐면 반드시 몸의 행실, 즉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다 죽이면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은 뭐 하는 거예요?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책망받고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의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주인이 오시면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드러내 보여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까 양자의 영을 뭐라고 했어요? 아들로 만들어주는 영이에요.
원래는 종인데 죄의 종 아래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았던 자들을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로 그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누구라고 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영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도 아들로서 행하는 거예요. 마땅히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지, 이걸 통해서 이 율법을 열심히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얻어내고자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증명해내고자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그 사랑만을 드러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되었은즉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으니 이제는 새로운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과감하게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의 것들을 하나하나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힘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옛사람의 그 습관들, 옛사람의 그 옷들을 벗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는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 힘과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옛사람인지 새사람인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상태가 종의 모습이고 그 상태가 옛사람의 모습이었어요. 빛이 비춰도 그게 뭔지를 알아먹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과거의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생명을 갖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그 생명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도 신분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전에 이 습관들, 옛사람의 습관들이 끊임없이 나를 끌어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옛날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노예 해방이 이 미국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노예들이 해방이 되었으면 자유잖아요. 자유인데 신분적으로는 자유가 되었는데 자신의 그 옛 주인이 부르면 예 하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자유가 됐는데도, 자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 그 종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옛날에 그 옛 주인이 시키는 대로 또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 그 길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당당히 나는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나는 이제 자유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왜요? 그 옛사람의 그 시간들이 너무 오래 있었어요.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옛사람의 이 습관이 너무 배어버린 거예요. 내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에게는 새 사람, 새 영, 하늘의 생명이 너에게 주어졌어. 이제는 땅의 것을 소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땅의 것을 소망하고 너의 욕심과 너의 욕망과 세상의 것, 또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 너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자가 되었어. 이제는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자가 됐으니 이제는 돌이켜서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이 뭐냐면 오늘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옛사람의 삶 속에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첫 번째,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에서도 설교 제목에서도 뭐라고 제가 했냐면 옛사람 벗기 1. 거짓을 버리라라고 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것들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진리, 참 빛, 그 빛으로 참 빛으로 참 진리로 오셨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들춰내시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삶의 모습이 다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열심, 너희들이 그 열심히 행하는 그 행함, 너희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선한 행위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거짓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류 최초의 죄가 뭘까? 인류 최초의 죄. 인류 최초의 그 죄가 무엇 때문에 들어왔어요? 거짓말. 누구의 거짓말? 사단의 거짓말. 그게 뭐예요? 야, 저 선악과 먹어봐. 저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거짓에 속아서 선악과를 바라보죠.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왜요? 저거 먹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를 필요도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고? 바로 그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서 완전하게 돌아서는 거예요. 요 거짓말, 요 거짓을 버리라고 말씀하고요.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거짓에, 너희 아버지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는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거짓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벗어버려야 할 것을 바로 이 거짓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속은 게 이 거짓에서부터 속았으니까. 너희는 여기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참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빛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 진리의 빛이 비춰짐으로 인해서 선악 간의 올바른 분별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거짓으로 선악을 알게 되어지니까 이 죄인들이 아담 이후로 다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간의 그 죄인들 간의 그 생활 속에서, 사회 체계 속에서 뭘 만들어 놓냐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걸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뭐예요? 요렇게 하면 선, 요렇게 하면 악. 다 뭐예요? 내 위주의. 오늘날의 법도 똑같죠. 선악을 나누는 거죠. 근데 그 선악을 나누는 그 기준이 다 뭐예요? 다 자기 기준.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위한 법. 그게 뭐예요? 선악으로 그렇게 나눠버려요. 결국 이 거짓된 인간이
자기도 선과 악을 알 수 있고 구분할 수 있다고 하는 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선악간의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도리어 많은 자들이 죽어가는 모습이 나타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한다고 이야기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정죄해버려요. 그리고 이 율법을 가지고 하늘나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저들이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을 찾아서 천국에 들여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보다 더 마귀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고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고 천국 문을 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을 선악간에 자신들이 분별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고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옛사람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바로 거짓된 자들이고 거짓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거짓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의 거짓된 것들을 깊이 들어가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쪼개내시는 거예요. 참과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참과 진리를 쪼개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진리 같은데, 내가 생각에서는 이게 옳은 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면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내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거짓된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지금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마스크. 이 마스크가 뭐예요? 가면. 가면인데 그 뭐냐면 자기를 감추는 거예요. 나를 감추는 거예요. 내 모습을 감추는 거예요. 내 내면 속에 있는 것을 감추고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면이에요. 이 모습 그대로 사람들이 다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왜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러나 안에는 뭐 썩은 시체라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산자처럼 보이지만 죽은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한 모습 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듯하게 너의 선함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하나님 나 이러한 사람이에요 라고 자기 일을 드러내는 그 거짓된 모습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 참된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그래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자격조차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는 자입니다.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을 벗어버려. 너는 할 수 없는 자야. 너는 선악간의 분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이것이 선이라고 할 때 그게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고 할 때 그게 악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는 것은 다 악이라는 거예요.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존재, 그 존재를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 떨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과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내 모습이 아닌 가면
하늘 쓴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거짓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참된 그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진심으로 친절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예의를 갖추면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거짓을 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짓 속에 사는 자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그를 안으로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요, 뭘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올바로 깨달은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옛것들을 계속해서 버리는 작업을 하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삶에 나타나는 그 거짓된 습관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자꾸만 끊어버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난 원래 이런 사람인데 뭐 어쩔 거야. 니네들이 날 이해해. 나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솟아나는, 자기에게서 드러나는 옛사람의 그 모습들을 끊임없이 끊어내버리고 누구예요?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모습,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모습,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이 모습이 나타나지더라고요. 이 자가 바로 계명을 지키는 자고 이 자가 바로 거짓에서 벗어나 참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한다고 해서 여러분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어기신 적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 부단히 뭐 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자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요. 나는 이러한 자예요. 하나님 내가 이 어둠 속에서 이 어둠에 이때 거짓된 것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 거짓된 것들 다른 사람에게 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나를 치장함으로 인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고 나를 사람들이 존경해 주려고 하는 이 욕심으로 인해서 거짓된 모습을 드러낸 내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그걸 계속해서 부인하면 내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진정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자, 그 길로 달려가는 자, 이 자가 바로 뭐예요? 거짓을 버리는 자,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모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옛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벗어버릴 때 비로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나타나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우리가 한 지체이기 때문에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둥병이에요. 아픈데 아프지가 않대요. 손이 잘려나갔는데 잘려나가지 않았대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어느 순간 죽는 거예요. 몸이 죽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진실로 모든 것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진실로 모든 이들을 올바로 섬기라는 거예요. 진실로 모든 이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 제발 싸우지 마세요. 제발 좀 싸우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 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르다고 그것을 완전히 그냥 물어뜯듯이 그렇게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한 지체예요. 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정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보라는 거예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면 이 생명은 그대로 전해진다. 이 진심은 그대로 전해진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렇게 함께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죠?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 진리에 되신 그리스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그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진리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바로 이 말씀들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거짓을 버리라고 하신 오늘 말씀처럼, 그래, 진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는 이제 드디어 참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내게 진리, 참 진리를 깨닫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번 일주일을 지나시고 또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